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고도 제자사역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성서로 간 사람들 이야기, 성서 속에 나타나 있는 아름다운 예수님을 찾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을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3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성서로 간 사람들에 가온 이야기 가운데 3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특별히 속죄일에 숨겨진 구원의 이야기 가운데 죄인의 해방에 서는 데고 하늘문이 열리는 날이라는 제목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정말 죄인이 의인되고 죄인이 해방되고가 죄인이 의인되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날이다 하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복된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여기 특별히 로마서죠. 로마서 4장 5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믿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는 자를 믿는다. 와, 이게 정말 굉장한 이 복음의 그야말로 너무나 놀라운 이 요약이에요. 그런데 3장 여기 2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근원이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지었던 모든 죄들을 간과하셨단 말은 그냥 지나쳐 흘려보셨다.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보셨다. 이렇게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는 것처럼 보셨다고는 주님의 놀라운 이야기,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를 정말 감흡하게 하고 감격하게 하고 뭔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이런 그냥 뜨거운 그 기운이 올라오는 것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죄인이 의인은 되는 날이 속죄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문이 열어주신 날이 속죄일이라는 사실을 보시게 됩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참 너무나 크게 놀랍고도 감동하는 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놀라운 이 복음의 이치를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속죄일 가운데 특별히 몇 가지 보는 가운데 이 속죄일에 선택되었던 두 염소,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뭘 봤느냐? 우리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고 제어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맞받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속죄의 역사를 이루시고 죄사함을 이루시고 죄값을 갚으셨으므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파하고 무장해제를 하셨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즉 이제 우리는 뭐하지 말라. 이렇게 이 모든 절기나 월상이나 하는 구약의 몸 예수님을 보여줬던 십자가를 보여줬던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폄론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복음의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다? 완성되고 승리하셨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의문에 쓴 증서가 죄의 빈문서였고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짐을 십자가에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완전히 무장해제되고 이제는 우리들에게 사단이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모든 압제는 다 허상이라는 걸 보았습니다. 거기서 죄인의 구속이 서는 데고 거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무장이 해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어떠한 우리들을 향하여 뭘 이렇게 육신적인 건강으로 아니면 비즈니스로 아니면 삶의 여러 가지로 우리를 해코지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허상이라.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그 두 염소를 통해서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염소와 아사셀을 위한 염소였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원형을 만났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보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속죄일의 역사 사역 속에 들어있는 남은 공과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 공과들 가운데는 두 번째, 대제사장이 자신을 위하여 속죄제를 먼저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회중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립니다. 네.
레위기 16장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번 서너 번에 걸쳐서 속죄일을 볼 때는 레위기 16장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번 계속 보시면 이 내용이 그냥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속죄제의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먼저 지성소로 그다음에 회막으로 그리고 단으로 들어가서 이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2, 3, 4, 5번 정결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문제를 돌아보는 시간을 그 속죄일의 성소 정결을 통해서 함께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론이 먼저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이 속죄제를 위해서 준비됐던 두 속죄제의 제물을 보았어요. 아론은 자기를 위해서는 수송아지, 제사장이니까 수송아지였지만은 회중을 위해서는 원래 회중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드려야 되는데 속죄일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염소로 주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염소로 드리도록 했는데 먼저 아론과 위해서는 송아지가 백성을 위해서는 염소가 드려집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먼저 했느냐? 먼저 이 속죄제 제물을 잡습니다. 잡은 다음에 향로를 취해서 먼저 어디로 들어가는가? 장안, 휘장 안에 들어가는 거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연을 거기다 먼저 뿌려, 즉 속죄소를 가리는 거예요. 그 속죄소 안에 있는 이 모든 세키나의 영광을 가리고 그 다음에 다시 나가서 속죄제 희생의 피를 가지고 다시 지성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 다음에 손가락으로 속죄소의 동편에다 뿌리고 속죄소 앞에다가 뿌립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는 이번에는 염소를 잡아서 똑같이 이 제사장을 위해서 드렸던 것처럼 속죄소로 들어가서 속죄소 앞과 속죄소 위와 앞에 뿌렸다. 이렇게 됐어요. 제사장을 위해서는 동편과 앞이라 그랬고 회중을 위해서는 속죄소 위와 앞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좀 한 가지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론을 위한, 즉 대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리는데 휘장한 먼저 잡은 다음에 휘장한 지성소로 먼저 들어간 다음에 향연으로 속죄소를 가려. 왜냐? 여호와의 영광을 대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래서 여기에 출애굽 33장 20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영광을 보면 살 자가 없어.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나는 다른 사람하고는 꿈으로 이상으로 말하지만 모세하고는 대면해서 말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했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이 말씀과 대비해보면 똑같은 말이 되겠죠. 그래서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제 그 향연을 쫙 뿌린 다음에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그 씌은 자의 동편과 속죄소 앞에 뿌린다 그랬어요. 속죄소 동편은 쾌뎀이라 그랬는데 이건 진짜 동쪽인데 동쪽은 어느 쪽일까? 여러분 어느 쪽이 동쪽일까요? 성막을 지을 때 성막에 이렇게 이 문은 출입문은 동쪽에 있었습니다. 동쪽 방향으로. 출애굽기에 보면 27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성막의 울타리를 만들면서 동쪽 울타리에는 이 문을 만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문이라 그러면 문쪽 방향이면은 속죄소도 그저 문쪽 방향으로 놓으면은 동쪽이 문쪽 아니겠어요? 그런데 또 속죄소 앞이라 그러면 거긴 또 어디를 보고 앞이라 그래야 되는가? 속죄소 안쪽으로 앞을 말해야 되는가? 말하자면 이 문쪽으로 앞이라 해야 되는가? 그게 조금 좀 이렇게 우리들이 알기가 앞뒤로 뭔가 보시 하여튼 뭐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뭐냐?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속죄소를 들어가려면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역시 뭐가 없어야 되느냐? 흠이 없어야 돼. 그래서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모든 것으로부터 정결하게 된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직분을 상징하는 이 일을 한 것이다.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입니다.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는 속죄소 위에다 뿌린다 그랬어요. 속죄소 위라면 바로 뚜껑 위니까 여기는 씌은 자 또 속죄소 위에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자신을 위해 드렸을 때는 속죄소 동편이라 그러면 회막 문 쪽을 제가 본다면 말인 것이고요. 그러면 또 이번엔 회막 앞이라 그러면 여기가 앞인지 여기가 앞인지 우리 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을 위해서는 회막 앞, 속죄소 앞에와
회막 우이라, 속죄소 앞에와 속죄소 위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헤키나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개를 다 합치면 이 전체를 다 피로 뿌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 속죄소 위를 혹은 동편으로 본 것인가, 왜냐하면 뚜껑이 그쪽에 있으니까 문 쪽을 이렇게 동편으로 놓은 것인가는 알 길이 없지만, 우리는 속죄소에다가 이렇게 이 법궤가, 언약궤가 들어져 있는 그 위에,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린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의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을 예표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실제 속죄일에 과연 그런 예수님을 상징하는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고, 속죄일에 예수님의 예표가 되어 있는 그런 이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느냐. 이건 이제 원형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과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복음서에서 직접 주님이 주신 말씀 외에 구약의 제도들이나 구약의 어떤 제도가 특별히 성경 속에서 어떤 의미, 이것이 원형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는 우리는 바울 서신, 특별히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히브리서의 저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이 학설이 좀 우세하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보면은 어떤 부분이 있느냐. 바울은 가말리엘의 후계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유대 학자죠. 그 후계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어, 지파로는 베냐민 지파. 스스로도 율법에는 흠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도와 구약의 모든 그런 이런 제도나 이런 어떤 율법이나 모든 거에 대해서 바울은 뭐예요? 전문가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히브리서를, 바울이든 누가 됐든 히브리서를 기록한 것을 보면 율법의 아주 전문가인 걸 알 수 있어요. 왜냐? 히브리서 자체가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글이니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히브리서에 보면, 그래서 이 구약의 제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했는데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여기는 첫 칸이에요.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소라고도 하는 첫 칸. 오직 둘째 장막, 요건 지성소 두 번째 칸입니다. 지성소라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매일의 제사에는 제사장들이 첫째 칸에까지는 들어가서 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성소는 의미하는 것은 1년에 한 번만 들어갔다. 그래서 들어가는데 그때도 제사장이 뭘 했느냐.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그러면 지금 아까 구약의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아론이 뭘 했어요? 먼저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한 뭐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그래서 이렇게 염소와 송아지 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거는 첫 장막, 즉, 첫 번째 그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이런 성소의 장막이 있을 동안에는 휘장 안에, 즉,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을 예표해줬다 이 말이에요. 즉, 첫 장막은 들어가고 둘째 장막은 1년에 한 번씩만 대제사장이 들어갔다 이 얘기는 성령께서 보여주신 것으로는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는 아직도 이 구약에 말했던 그런 성소 제도상에서 드려지는 황소와 염소피를 드리는 이런 때에는 어디에 이 하나님의 성소, 여기를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예요. 휘장안을 말하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이 장막, 구약의 장막이죠. 이 장막은 지금까지의 뭐냐? 비유다. 이게 성령이 보여주신 거예요. 비유다. 그런데 이에서 의자에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물과 제사로는 황송아지나 염소의 피로는 그가 온전하게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완전한 제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즉 하늘 성소예요. 하늘 장막을 말하는 거죠. 즉 이 지상에 있는 것들은 장래일의 비유였다. 근데 예수님이 그 장래 비유인데 주인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장차 비유로 오셔서 지상에 있는 것들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장차 좋은 곳으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뭐 성소로, 이게 이 한글 개역 성경에 성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소로 제가 표현했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다른 번역이나 이 헬라어로 볼 경우는 전부 이 지성소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이 말을 조금 더 자세히 본다면 예수님은 아론의 대제사장 사역의 원형이었다. 왜? 아론이 백성들과 뭐 했다고요? 자기와 백성들에서 피로 제사를 원형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 흘림의 원형이다. 왜? 염소와 송아지의 피 흘림은 또 뭐였다? 비유였다. 예표였다. 그걸로는 온전함을 입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지상에 있는 이런 모형으로 아니고 하늘 것에 들어갈 때는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당신의 피, 예수님의 피로만 들어갈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속죄일이요. 여기 말한 대제사장이 나오니까 속죄일의 속죄와 정결의 뭐라는 거예요?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속죄일의 성수와 정결의 완전. 자, 그럼 이제 여기 우리 조금 더 이 말을 진도를 더 나가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보시죠. 이 대제사장 아론이 어디로 들어가요?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게 지성소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시죠. 자,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로써 보인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로 가는 길이 보이지 않았다니 이 성소는 하기야톤 하기온, 이 말은 뭐냐? 헐리스트 오브 올 또는 홀리 오브 홀리스예요. 즉 거룩한 것들 중에 가장 거룩한, 그러니까 most 홀리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성령이 보인 것은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를 예표한다 그랬습니다. 지성소의 보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왜냐? 이것은 현재까지의 비유였다. 그 이유는 땅에서 드리는 염소의 피나 황소의 피로는 양이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장차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뒀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비유를, 이런 예표들을, 이런 상징들을 완성할 때까지는 어떻게 됐다? 완성할 때까지는 지성소. 하늘 보좌를 의미했죠. 지성소에는 못 들어갔다. 그러면 언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느냐? 예물과 제사, 곧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는 온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온전치 않은 걸 가지고는 보좌에 올라갈 수 있어요?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데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비유로 되어 있는 제사장들은 그걸 대제사장은 못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못 들어간다고 해 있는 제도의 완성인가를 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장래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되, 즉 하늘 성소를 말하는 거죠. 왜? 이 땅에 있는 거는 모형이었으니까. 그거의 원래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하늘 성소죠. 하늘 장막으로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 피, 이 땅에 있는 것은 그걸로 가능했지만 이걸로 안 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역시 또 성소가 어디라고요? 아까 지성소다. 이렇게, 즉 하늘 보좌를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휘장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다? 성취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서만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로? 하느님 보좌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실 수 있다. 그 길로 들어가셨으니까. 그럼 이것의 실증이 뭐냐 이거예요. 이것의 실증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 다시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본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죠. 제사들은 매일 드리는 제사들의 해마다 죄를 생각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 죄인하고 같이 머물기를 원하세요. 그 죄인이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염소의 피, 황소의 피로는 나갈 수가 없어. 그건 온전한 게, 완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빨리 우리 죄인들하고 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 죄인 되는 거 하나 되려면 실제로 예수님이 와가지고 메시아가 죄인들에 죽고 그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몸을 마련하시고 전체로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즉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말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뭐가 된 거예요? 자격을 갖게 됐다 이 말이죠. 뭐함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죄를 위하여 들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좌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러나 죄인은 하나님의 보좌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들 하나님께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 아까 출애굽 33장에 뭐라 그랬다고요? 야, 나를 보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 죽어야 돼.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런데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죽을 텐데 그럴 수 있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직접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의 보좌로 나갈 수가 없는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거룩함을 얻었다는 말은 자격을 얻었다. 이 말이 되겠네요. 실제 이 말을 어디서 확증해 주셨느냐? 마태복음에 보면은 27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1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더라. 제가 이게 보좌로 나가는 길,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는 우리 성소 미리 여러분들에게 성소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은혜의 말씀들을 나눌 때 다 살펴본 것입니다. 이번에는 절기 제도 속에서 그런 일이 언제 이루어졌느냐를 보는 것인데 속죄일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원래는 제사장들도 그냥 못 들어가. 왜? 이 둘째 칸에는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건데 그거는 뭘 의미했다? 장차 우리 이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 새 언약의 주인으로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단번에 들어가시는 것을 예표한 거다. 그분이 그런 예표를 완성시키시면 그때까지만 이제는 성소가 없어져 이제 더 이상 개혁할 때 놔두는 거니까 없어도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이제는 다 주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지성소와 성소의 가르침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지상성소에서 하는 모든 일은 다 완성됐다는 의미이면서 또 하나는 뭐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일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열렸다는 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는 역사적 증거예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절기를 이야기할 때는 예언 속에 절기라고 하는 것이 예표되어 있는 것은 예언과 마찬가지예요. 비유니까.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또 봐야 돼. 그런 다음에 우리는 역사적 실체를 본다면 뭘 보자고 해요? 경험적 실체까지 보자.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서 휘장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왜 들어갈 수 있느냐? 그 역사적인 증거가 있다.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실제 돌아가실 때 속죄 공과의 피를 흘리실 때 지상에 있는 성소의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갈라지면서 이제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완전히 어떻게 된 거예요? 열린 거예요. 그럼 지성소로 들어간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했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성취됐다 이거예요. 휘장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잖아요. 휘장 위로부터 찢어져서. 그러니까 이제는 이 문이 뭐가 열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실 때 결국은 우리 죄인들을 향하여 뭘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로 나가는 하늘문을 여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뭐예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증거가 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건 뭐만 남은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문을 열어놓고 휘장 가운데로 가는 길을 열었어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건 경험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속죄일에 이루어진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먼저 들어갔다 아론이 들어가고 또 우리 들어가서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굉장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따라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경험적 실체를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왜? 성경은 이렇게 말하네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형제들아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번에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요 성소는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성소는 옛날에도 이미 들어갔잖아요.
원래 있을 때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타하기야 이건 이 지성소 원래 이 말은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그냥 휘장이 뭐예요? 둘째 장막과 첫째 장막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잖아요. 이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 휘장은 육체였고 그걸 증거해드린 여러 번의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휘장을 한번 보시면 또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할 경험은 우리가 어떤 경험이냐. 예수님이 그걸 열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휘장한 지성소로 뭐 하라는 거예요? 들어가자는 거예요. 우리 그런 찬송은 많이 부르잖아요. 보혈을 지나 우리가 어디로 가자? 주님 앞으로 나가는 보좌 앞으로 나가는 우리들의 찬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똑같이 19절로 20절에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냐? 영혼의 닷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뭐 하나니 들어간다. 왜 들어갈 수 있느냐? 거기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어서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뭐 하라는 거예요? 들어갈 담력이 있으니 길을 열어놨으니 우리도 뭐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들어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걸 뭘 해야 돼요? 휘장 가운데로 따라 들어가는 경험을 우리를 일상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휘장은 또 뭘 의미했어요? 보좌를 의미한다고요. 그러면 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어. 언제요? 예수님이. 결국은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서 대제사장 역할을 합니까? 하늘 보좌에서. 하늘 보좌 있는 것이 성소예요. 하늘 지성소. 하늘은 지성소. 그러면 예수인데 그러면 이 예수님을 앞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뭐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자.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늘 보좌로 은혜의 보좌, 예수님이 계신 곳, 먼저 가신 곳, 하나님의 보좌, 그 앞으로 어떻게 하라?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와우.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예요. 놀라운 이야기. 네. 놀라운 이야기. 이것을 등한히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이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로 향하여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엄청난 특권. 이것이 절기 속에 들어있는 속죄일 속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이곳에 들어있는 거죠. 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 자격을 줬다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왜? 보좌 앞에 나가려면 거기는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니까 거룩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단번에 들여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히브리서 10장 10절 거룩하게 함을 입었다. 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는 말씀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아론이 휘장 안으로 들어간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보여주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한다. 이게 이제 여기 들어가면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레위기 16장 16절엔 뭐라 했는가?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거만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라. 그 다음에 지성소를 위해 속죄한다면 또 여기 뭐가 나오냐면 이 회막을 위해서 이렇게 속죄하라. 이렇게 지성소 속죄하고 회막을 위해 속죄하고. 그 다음에는 또 회막을 속죄하러 들어간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간다면은 회막에는 아무도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다 하고 나와가지고 요압 단으로 나와가지고 단을 위해서도 속죄합니다. 그러나 이 단을 위해서도 속죄하는 모든 것은 뿌리고 단의 뿔에 바르는 거였어요. 자, 이것은 다시 뭘 또 말하느냐? 속죄일의 성소 정결을 의미해 주는 거죠. 이 지금 지성소를 정결하고 회막을 정결하고 단을 정결하는 것은 결국은 속죄일에 뭐 하는 거예요? 성소가 정결함을 입는 모든 것들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거기 뭐라 하겠느냐? 결론으로 레위기 16장 29절 30절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키는데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왜냐? 이날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요. 있는 곳에서지만 괴롭게 한다는 말은 금식하고 자기를 돌아보라는 뜻이에요. 왜? 어마어마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느냐?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와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우리를 속죄하고 우리 자신이 속죄해서 내가 속죄제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틀리죠. 그다음에 내가 나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뭘 갖다 나한테 뿌리는 것도 아니죠. 다르죠.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속죄하느냐? 내가 아니죠. 나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누구의 표요?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속죄하고 정결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속죄일에 다 합쳐서 지성소, 회막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속죄일의 성소정결을 우리는 볼 수가 있네요. 그러면 자, 이제 몇 가지를 따져볼 게 있죠. 성소는 왜 정결하게 돼야 되는가 하는 문제잖아요. 성소정결. 그 정결하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성소가 더럽혀졌으니까 정결하게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소 정결은 왜 성소는 더럽혀지는가? 그리고 더럽혀졌는데 성소 정결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성소 정결인가? 우리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네요. 먼저 성소가 정결하게 될 필요는 더럽혀지는 거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성소가 더럽혀지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 두 가지 이해가 있어요. 두 가지 이해. 하나는 뭐냐면 성경적 이해가 있고 또 하나는 교리적 이해가 있습니다. 그 교리적 이해는 뭐냐? 왜 성소가 더럽혀지는가 하는 이유를 죄가 성소로 전가되기 때문에 더럽혀진다 이거예요. 즉 성소로 죄가 옮겨졌기 때문에. 성소로 죄가 왜 옮겨지느냐? 매일 제사를 드릴 때, 속죄제를 드릴 때 어떡합니까? 죄를 진 사람이 양을 잡거나 송아지를 잡아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안수한 다음에 이게 짐승의 머리 안수한 다음에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저 휘장 앞에다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수한 죄를 받은 짐승이 죽고 그 피를 가져다가 뿌렸으니까 성소로 이 죄가 전가됐다는 거예요. 잘 들어두세요. 죄가 성소로 전가됐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죠. 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성소에 뿌린 의식을 통해서 성소로 옮겨집니다. 그러면 옮겨진 죄로 인해서 성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럽혀지죠. 그럼 이 성소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성소가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정결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이것이 뭐냐? 따라서 성소가 정결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이게 바로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조사심판의 교리입니다. 이건 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교리인가 성서 진리인가를 따져봐야 돼요. 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아주 이치적으로 우리가 속죄제 제물을 갖다가 머리에다가 안수했으니까 죄가 옮겨진 건 맞잖아요. 성경에 머리에다 안수해서 죄를 거기다가 옮겼다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죄를 속죄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얘기는 여기에 레위기 16장에도 한번 나오는데 그거 외에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죠. 그런데 그 피를 갖다가 뿌리니까 그 죄에 있는 걸 갖다 죽여서 뿌렸으니까 전가된다 할 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그건 사람의 생각이지. 성경은 뭐라고 했는지 따져봐야 안 됩니까? 그런데 성경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피를 갖다가 성소로 뿌리면 그것이 성소로 죄가 옮겨지는 것을 의미하는가 하는 걸 따져봐야 되겠다. 한번 보세요. 레위기 8장 14절로 15절에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고 오니 아론과 그 아들들이 속죄의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매. 죄를 옮겼죠? 죄를 옮겼어요. 완수하면 다음에 모세가 그걸 잡고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피를 단의 내 귀퉁이와 뿔에 발라 단을 깨끗하게 하라. 이상하네? 그 피는 단 밑에 쏟아 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라. 와우, 이상하네? 우리가 안수하는 순간 죄를 옮겼어요. 죄를 옮겼는데 그 죄를 옮긴 짐승을 잡아 죽였어. 죽인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단에다 발랐더니 단이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돼요. 죄가 전가되면 깨끗하게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단 밑에 쏟아 단을 왜 속하여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된다 그랬어요. 즉 죄물에다가 안수를 하였지만 죄물에 죽은 피가 죄를 옮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 29장 21절 한번 보시죠. 단무의 피와 관유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과 아들들의 옷에 뿌려라. 피를 뿌려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아들들의 옷이 어떻게 된다? 거룩하리라. 피를 갖다가 잡아서 죽인 피를 뿌렸더니 거룩하게 된대요. 정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 한 번뿐 아니죠. 이거는 사람도 정하게 되고 옷도 정하게 된다. 물건까지도 그 피를 바르기만 하면. 보시죠. 레위기 14장 6절로 7절. 이 문둥병자를 정결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새를 하나는 잡고 다른 하나는 그 잡은 새를 그 피를 뿌려요.
잡은 새의 피를 뿌린데 새 피를 찍어서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라. 아이고 놀라운 일이네. 피를 뿌렸더니 죄가 옮겨지고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고 피를 뿌렸더니 정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에 단 한 번도 피를 뿌렸거나 피를 발랐더니 부정하게 됐다라고는 기록은 단 한 번도 성경에 있질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피를 뿌렸다, 단에다 발랐다 하면 다 100% 정결하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리를 따르실 거예요. 성경을 따르실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보시죠. 자, 피를 뿌려 정하게 한다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이 성취를 또 한번 볼게요. 출애굽 24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반포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 따라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이 화목제를 드려요. 화목제를 드릴 때 그 화목제 제물의 피를 어떻게 해요? 양푼에 담아서 어떻게 하느냐.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말씀을 준행하리라.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어떻게 이번에는 백성에게 뿌려. 반은 어디다 뿌리고요? 여기에 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성에게 뿌려. 그랬더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언약의 피다. 그럼 이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슨 언약의 피인가? 한번 보세요. 똑같은 말을 히브리서에서 모세 이야기를 다시 반복합니다. 보시죠. 히브리서 9장에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 거리추를 피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이렇게 됐죠. 그럼 이게 무슨 언약이냐? 이거 무슨 언약? 그 언약의 피인데 무슨 언약의 피냐? 이 언약입니다. 또한 이렇게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이거와 똑같이 이걸 뿌려서 이게 다 뭘 뿌렸어요? 언약의 피라. 그건 왜냐? 율법을 좇아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할렐루야. 네,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피를 뿌리는 것은 죄를 뿌려진 어디다가 옮기거나 이렇게 피를 뿌린 이거 해서 전가시키거나 그 죄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뿌림으로는 죄가 옮겨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피 뿌림으로는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언약의 피인데 무슨 언약의 피?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언약의 피다.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속죄일의 이 성소 정결을 살펴볼 때 성소가 더럽혀지는 이유는 이게 죄가 성소로 전가되는데 이 전가되는 게 죄를 이렇게 피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죄를 피를 뿌려서 성소가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소가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는 것은 피를 뿌려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왜냐? 여기 또 하나 결정적인 이유는 또 뭐가 있는가? 성소에 피를 뿌릴 때는 지성소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회막, 즉 휘장 앞에다가까지만 뿌리지.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죄가 전가된 것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고 칠 것 같으면 어디서부터 이 피를 뿌려야 돼? 대속죄일날, 속죄일날, 회막까지만 해야 되는데 속죄일날 대제사장은 한 번도 피를 뿌리지도 않았던 어디까지 들어가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성소에 가서 먼저 이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피를 뿌리는 것이 죄를 성소로 옮기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교리는 교리일 뿐입니다. 그건 우리들이 생각해낸 교리이지 성경이 말씀하신 성서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성소는 왜 더럽혀지는가 따져봐야 되잖아요. 피를 뿌렸기 때문에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면 왜 더럽혀져야 되는가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따져보는 이유 또 성경으로 답을 찾죠. 그러면 첫째, 레위기 16장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라. 이 말은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모든 죄 때문에 지성소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더럽혀졌다는 거죠. 네, 간단해요. 백성들의 부정과 모든 죄가 성소를 어떻게 한다? 더럽힌다. 특별히 어디를? 지성소를. 이렇게 돼 있어요. 죄가 지성소를.
지성소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언약, 법이 들어있죠. 십계명이 들어있죠. 속죄소 아래는 언약궤가 있고 친수 기록한 법이 있죠. 그러니까 죄를 범했을 때 죄를 범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죄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 법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깨진 거야. 법이 어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이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이에요. 레위기 20장 3절 보세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는 그가 자식을 몰렉에게 주었다. 이 말은 하면 안 되는 일이죠. 이게 이 우상에게 자기 살아있는 자식을 산채를 제물로 드리면 안 되잖아요. 우상에게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숭배할 때 하나님의 뭐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성소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 자손의 부정과 죄를 지으면은 지성소가 어떻게 된다? 더럽혀진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어떻게 한다? 부정해서 깨끗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은 곧 뭘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명이 부정하게 된 것, 더럽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명이 담겨 있는 지성소, 즉 계명을 어떻게 한 거예요? 사실은 지성소를 정결하게 한다는 말은 계명, 하나님의 계명에다 죄의 삭신 뭘요? 사망을 뿌려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죄값을 갚음으로 말미암아 계명이 온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하지 말고 나는 온전케 하려 왔다. 이 천지가 없어지긴 율법의 1점이라고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말씀 속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어쩌다 보면 과속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과속을 하면 스티커가 발부됩니다. 그럼 뭘 어긴 거예요? 교통법을 어긴 거예요. 그 스티커가 뭐예요?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걸 안 내도 난 괜찮은 사람이 이러고 그 법을 안 내면 법을 어긴므로 말미암아 율법을 어겼다는 사실이 율법을 어떻게 한 거예요? 더럽힌 거잖아요. 이 교통법을. 그런데 거기다가 이거를 내지 않으면 완전히 이 교통법은 있으나마나한 법이 되니까 온전하지 않잖아요. 이게 그 말입니다. 온전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벌금을 내면 교통법도 살고 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범죄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뭘 어긴 거예요? 계명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뭐예요? 어기면 범죄한 자는 어떻게 돼? 죽어야 돼. 안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 법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온전한 법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죄의 삭신 사망을 대신 죽어주면 그 죽었다는 사실을 갖다 얹어놓으면 그 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성되고 온전하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또 백성이 부정에 머물면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정해서 떠나게 하라. 너희들이 만약 부정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장막이 더럽힘을 당했다. 이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제사장들이 율법을 범하면, 특별히 제사장들이 율법을 범하면 안 된다. 스바냐 3장 4절에 선지자들은 우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다. 자, 제사장들이 성소를 어떻게 더럽혔대요. 율법을 하나님의 다양한 여러 가지 율법들을 토라에 기록된 율법들을 범할 때 성소가 더럽혀진 거죠. 그래서 에스겔 22장 26절에 보면 여기에 설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면 성소가 더럽힌다 그랬는데 에스겔 22장 2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을 범함으로 나의 성물을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다. 하나님의 성물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지금 더럽힘을 받는 것, 그런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지 않으며 부정한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게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하나님의 계명이죠. 율법이죠. 율법을 보지 않았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율법을 범하면 하나님의 성소가 더러워진다. 이게 성소가 더러워지는 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더럽혀지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인하여, 모든 부정을 인하여,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을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성소는 더러워진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하나님의 계명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이라고 하는 죄를 범하면 그 율법을 범한 거예요. 흠이 생긴 거죠. 그런데 죽지 않아. 죄의 삭은 사망으로 안 죽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은 완성이 안 된 거죠. 온전치 않은 거죠. 그러나 죽어주면
누군가가 대신이라도 죽어주면 이 율법은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온전하게 된다는 말이 정결하게 된다 이 말이 되는 것이겠습니다. 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죄로 더럽혀진 성소를 뭐 하는 거예요? 속죄하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회막을 위하여 속죄하고 다 부정해서 단을 어떻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결을 해야 될 이유는 따지고 보면 성소, 지성소든 회막이든 단을 정결해야 하는 이유는 피를 뿌렸기 때문에 정결해야 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한 모든 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을 때 지성소가 더럽혀짐을 당하고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이런 그 하나님께 약속했던 계명 말고도 또 다양한 율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범하고 부정하게 우리가 하면은 회막도 정결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단도 정결하게 이룰 필요가 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고 회막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거기까지는 들어가. 그러니까 경건하게 거듭난 사람들이 들어가는 교회, 구약에는 성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뜰은 뭡니까? 세상과 연결된 거죠. 죄악 세상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더럽혀진 성소를 속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만 남았네요. 성소 정결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기 레위기 16장 30절에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여러분,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다. 그런 속죄, 지난 시간에 속죄 공과 조금 보았어요. 염소 얘기하면서 속죄. 카파르라. 카파르의 의미는 뭐라고요? 덮어준다, 가려준다, 진정시킨다, 화해한다는 뜻이라 그랬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속죄했다 이 말은 내가 너희 죄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덮어줬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 죄를 모든 죄, 이건 너희 모든 죄니까 너희 모든 죄를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덮어줬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 모든 죄를 이 조사심판에든 들여주마 살펴가지고 하나도 빠짐없는지 살펴서 이렇게 그게 여기 뭐라 그랬어요? 죄를 살피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못 본 척하고 덮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3장 25절에 내가 너희 모든 것들을 다 뭐했다? 간과했다. 뭘 보고? 화목제물, 예수님의 피를 보고. 이게 속죄 의미입니다. 이야, 이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놀라운 얘기?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덮어줘서 정결하게 한다는 말은 정결이란 말은 타헤르란 말인데 이거는 깨끗하게 되다, 순결하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자, 내가 너희 죄를 덮어줘가지고 그냥 읽는 것만이 아니라 그 모든 죄를 다 싹 이제 깨끗하게 해가지고 순결하게 했다. 이거 흰눈같이. 그러니까 너희 모든 죄를 해서 너희를 어떻게 하게 된다? 깨끗하게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죄가 깨끗해지려면 죄값을 갚아서 죄를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없이 해준다는 거예요. 죄값을 갚으면 죄가 사라지니까요. 여러분 간단해요. 죄는 그 값을 갚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말이죠. 짐승의 머리에다 내 죄를 고백했잖아요. 그럼 이 짐승이 죽었어. 나를 대신해 죽었어. 그러면 내 죄는 없어진 거야. 짐승에게 옮겨진 죄도 죽음으로 끝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피를 갖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보좌로 올라가는 것의 의미를 지난번 여러 번 걸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게 죄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너희 죄값을 갖다 죄를 없애준다는 뜻이요. 타헤르란 말은 모든 죄를 없앴으니까 용서해준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죄를 살펴서 심판한다는 뜻이 아니고 성소 정결이 한 번도 죄 짓지 않은 것처럼 간과라 달려가면서 슬쩍 보는 거 이런 게 간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간과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따져서 심판해가지고 우리에게 죄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진 것처럼 보아준다. 왜? 아들의 피를 보시고. 이것이 누구라? 하나님의 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타헤르 됐다, 정결하게 됐다, 깨끗게 됐다는 말은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날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제사장에 대하여 덮어주셨어. 가려줬어. 이 말은 이제 죄가 없는 것처럼 우리를 다 덮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속죄하시고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깨끗게 됐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용서했다는 말이죠. 무한 것이 없이
우리가 그때 여기 정결함을 위해서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죠. 어디 갔어요? 그냥 집에서 조용히 금식하면서 야, 오늘 내 죄가 정결하게 되는 날, 내가 용서받는 날이다. 이것만 가지고 있지. 내가 양을 잡아서 드렸습니까? 내가 피를 가지고 뿌렸습니까? 내가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에 그런 거예요. 경건치 아니한 자, 일을 아니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니, 즉 뭐예요? 아무것도 안 했지만 나를 위하여 카파를 해주시고 나를 어떻게 타해를 해주신 그분을 믿으면 너는 어떻게 됐다? 깨끗하게 됐다. 와, 의롭다. 그래서 죄가 사라지고 죄인이 의인되는 그런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속죄일의 성소정결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모든 죄를 어떻게 한 거예요? 덮어주는 것이에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어떻게 한 거예요? 씻어주는 거예요. 모든 죄를 어떻게 된 거예요? 용서해 준 거예요. 거기서 일일이 우리의 뭘 심판해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뭐 숨소리 하나, 뭐 이론 한 장 쓴 거, 여러분의 시간 1분 1초 버린 거, 여러분들이 어떤 뭐 하나 하서 실수한 거, 이런 거 다 조사해가지고 너는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소정결이 아니라고요. 그것을 사람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조사 심판이 행복하다고 하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서 진리에 대한 위배입니다. 성경은 그래 말 안 했습니다. 성소정결은 뭐라고요? 모든 죄를 카파르 덮어준다고요. 모든 죄를 타해로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용서했다는 거예요. 뭐 한 것이 없이? 일한 것이 없이.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의랍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를 해서 그 정절한 날 내가 뭘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안 믿는 거죠. 일을 해야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의를 안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많이 안타까운 일이죠. 그날 죄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이 바로 카파르 타헤르입니다. 모든 죄인이 뭐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것이에요, 그날. 이야. 이것이 속죄일입니다. 이것이 속죄일의 성소정결입니다. 모든 죄인이 의롭다고 선언되고 모든 죄인이 의인되는 날입니다. 속죄일입니다. 언제 이 일이 벌어졌죠? 십자가에서.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복음인가. 여러분, 이 성소정결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 역사적 성취를 봐야 되겠죠. 보시죠. 히브리서 이제 또 똑같이 나와요. 히브리서의 성소정결의 의미. 자, 모세가 뭘 했다고요? 백성들에게 언약에 피를 뿌렸는데 그건 언약의 피였고 그렇게 해서 피를 쫓아서 정결하게 된다. 모든 것이 피를 흘려서 정결하게 된다. 이런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걸로 염소와 이런 걸로 피로 정결하지만 하늘에 있는 것은 이런 것들로는 안 돼. 그래서 무슨 피가 필요해? 아들 예수님의 피가 필요해. 그래서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도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데 이 땅에서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피. 와우.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께 주는 피. 이 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모두를 다 깨끗게 하고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정결하게 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피로서. 자, 보시죠. 주님께서 이 땅의 것들도 그렇게 황소나 염소로 되는데 왜 주님이 한 게 안 되겠느냐. 이게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또 역사적으로 또 본다면 또 같은 말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함께 머물기를 원하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가.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니까 그 죄를 어떻게 하면 없애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아들의 피가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그 뜻을 쫓아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예요? 속죄의 피뿌림이죠. 카파르. 단번에 이렇게 뿌려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를 타헤르 깨끗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았다? 거룩함을 얻었다. 정결함을 입었다. 이게 속죄일의 성취 아닙니까? 우리의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뿌려서 우리한테 줘서 즉 카파르의 속죄. 그랬더니 우리는 뭘 얻은 거예요? 거룩함을 얻었다. 즉 타헤르 깨끗게 되었다. 이 너무나 분명한 성취를 여기서 보는 거네요. 이 역사적 성취죠. 자, 또 반복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자주 같은 들이를 대지만 이걸로는 언제든지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위해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이 영원이란 말은 그 공효가 영원한 시간적으로도 길다는 뜻이고, 이 공효가 어떻다는 뜻이에요? 이 영원한 속에는 변함이 없는 완전하다는 뜻이 있죠. 완전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어요. 그래서 저가 한 죄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즉 저가 제사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어떻게 타해를 하시더니 이제 우리가 이 주님을 따라서 들어가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온전함을 얻는다는 사실. 아유, 이건 정말 하늘을 날아갈 듯한 이런 감격과 감흥입니다. 이 말은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말은 다시는 뭐가 없다는 뜻이에요. 정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정죄가.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는 그것은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럼 그 역사적 성취만 중요한 게 아니라 또다시 우리는 이게 뭐예요? 경험해야지 우리가.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느냐?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힘입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다 이제는 양심으로 깨끗하게 되고 타헤르 정결하게 됐으니, 와우. 제가 계속해서 카파르 죄도 덮어주고 타헤르 정결하게 해줬으니 이제는 우리도 어떻게 하자? 하나님을 깨끗한 양심으로 어떻게 하자고요? 섬기자 이 말이에요. 왜 이걸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주님은 이렇게 해서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어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하려고 죽으신 다음에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즉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부름을 따른 사람들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함이라. 할렐루야. 영원한 기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님과 따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되어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 3장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뭐예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누리라. 이게 믿음의 조상의 유업을 누려라. 아유,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정말 요만큼만 드리네요. 여러분 보시죠. 이게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로 2절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분의 카파르, 예수님의 피로 덮임을 받은 자잖아요. 덮어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짐을 받은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다시는 죄인이라고 하잖아. 용서가 영원하니까 다해로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성소정결 여기서 카파르 해줬으니까 그걸 영접하면 우리는 다해로 용서가 어떻게 돼? 완결됐으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더라. 할렐루야. 예. 왜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문에 쓴 증서를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시고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셔 십자가에서 뭐 하셨느니라? 승리하셨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어떻게 하셨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들이 경험해야 될 사실이라는 거죠. 예. 이게 우리들이 경험해야 될 사실입니다. 속죄일에 모든 이스라엘의 죄가 완전히 용서를 받습니다. 속죄일에 그것처럼 이제는 모든 인류는 십자가에서 그 죄가 완전히 용서를 받습니다. 영원히 용서가 돼. 다시는 정죄함이 없어요. 네, 완벽합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속죄하심으로 다시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누려야 될 놀랍고도 엄청난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성소정결의 원형을 만났다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은 대속죄일, 즉 속죄일이 십자가에서도 또 뭐가 된 거예요? 원형을 만나는 일이죠.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니까요. 네. 이렇게 완전한 성소정결이 인결해집니다. 그리고 이 성소정결에는 사역에도 또 우선순위가 있어요. 어디부터냐? 지성소 먼저, 회막, 그 다음에 단.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지성소를 먼저 해야 되는가? 그 이유도 따져봐야 안 됩니까? 이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 오늘 다 보는 거예요. 따져보는데. 지성소는 뭘 의미하냐? 하늘 보좌를 의미해요. 왜? 거기에 언약궤, 보좌를 상징하는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 시편 89편 14절에 주의 보좌는 의와 공의가 그 보좌에 그쳐요. 인자와 진실이 앞서 행한다. 의와 공의는 언약궤 속에는 친수 기록한 십계명이에요. 인자와 진실은 뭡니까? 속죄소, 즉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 딱 맞잖아요. 그것은 세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있는. 그러나 지성소란 말은 하늘 보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소, 회막이라고 하는 첫째 칸 성소는 뭘 말하냐면 교회를 의미해요. 옛날로 말하면 구약의 교회는 이스라엘이 하나의 교회예요. 거기 촛대가 있죠. 떡상이 있죠. 분향단이 있죠. 그건 뭐 하는 거예요? 매일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예표가 돼가지고 비유로. 신약시대 예수님이 계시록 1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7 촛대 예수님이 계셔요. 촛대는 뭐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신약은 우리가 교회지만 구약 이스라엘을 광야교회라고 안 합니까? 그러면 회막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세상과의 차이는 이 울타리 밖은 세상인 것입니다.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이 죄가 다 사함받는 이 상황을, 이 세상을 바라본 거죠.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백성입니다. 오늘날은 이 세상,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제사장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것을 보는 거죠. 그런데 가장 먼저 지성소로 들어가십니다. 지성소에 가서 계신 동안에는 회막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참 이상하죠? 그런 다음에 회막을 정결하게 하고 번제단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죠. 왜 지성소를 먼저 들어가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느냐? 그러면서 왜 그 이유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보좌를 높이고 북극지폐산 위에 자정하리라고 했다가 높은 하나님과 어떻게 한 거예요? 비길이라. 그러니까 죄는 어디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보좌부터 시작된 거예요. 보좌를 중심으로. 그런데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루스벨입니다. 사단입니다. 에스겔 28장에는 이제 그 두로왕에게 얘기하면서 너 뭐 이렇게 두로왕이야 내가 얘기하면서 두로왕을 뭐라 하겠냐. 너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와우 보좌를 둘러 있는 덮는 그룹이죠. 그런데 즉 세키나의 영광 속에 있는 그룹인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화강석 사이에서 왕래하였는데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어떻게 드러나더라. 이야 놀랍습니다. 죄는 어디서 시작됐어요? 하늘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이게 정결하게 되려면 어디서부터 정결하게 돼요? 하늘부터 정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부터 보좌에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죄가 시작된 거예요. 하늘에서 시작된 죄로 하늘 장막이 어떻게 됐습니까? 더럽혀진 것입니다. 하늘 장막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막에서 먼저 이 더럽힌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지성소를 먼저 들어간 것입니다. 모든 죄는 그 보좌의 기초가 뭐예요? 의와 공의, 계명이기 때문에. 천사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의미하는 어디로부터 들어간 거예요? 지성소부터 해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성소 속죄일에 들어가는 이것이 어떻게 완성됐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잘 보시죠. 요한복음 20장 16절로 17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돼 있네요. 와우. 여러분 여기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지난번에 요제절을 배울 때 첫 열매는 사람이 먼저 안 하고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뭐라 그랬어요? 첫 열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첫 열매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는 뭐가 되셨느냐? 대제사장으로 되셨어요. 대제사장은 뭘 해야 돼요? 지성소로 들어가셔야 돼 먼저. 아론이 지성소로 간 것처럼. 지성소는 어디를 의미해요? 하늘 보좌. 그래서 하늘 지성소를 먼저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당신의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하늘 가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에 가시는 것만이 뭐 하는 거예요? 지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우주의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우주의 죄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자면 십자가에서 사건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은 유월절 속에 무교절, 요제절이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 거기서 요제로도 드려질 뿐만 아니라 속죄일의 지성소를 정결하기 위해서도 여기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첫 열매를 드려질 뿐만 아니라 먼저 하늘 보좌를 가셔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지지 말라. 나를 아직 만지지 말라. 놀라운 유월절 요제일과 속죄일에 놀라운 만남을 십자가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완성입니다. 정말 흥미진진하죠. 이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한 거예요? 먼저 갚아드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속죄일, 그 다음에 회막 교회죠. 그렇게 한 다음에
먼저 하늘에 가서 만지지 말라고 하신 다음에 그날 저녁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먼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다음에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안식구 첫날 저녁달에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막에서 그다음에는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회막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지성소에 가 있는 동안은 절대로 지성소를 못 가. 회막에 못 가.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드디어 주님이 모든 걸 정결하게 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다시 얘기해줘. 야, 내가 말이야 율법과 선지와 모세와 시편에 기록된 이 모든 것들을 인자가 말이야 저 제사장들에게 주어가지고 어떻게 돼야 돼? 내가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일어나가지고 어떡합니까? 또 이렇게 이 부활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설명해줘. 그러면서 하나님의 뭐가 된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드디어 교회가 정결하게 되는 일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죠. 와우. 이제 이 단에서는 뭐예요? 오라. 누구든지 이 단으로 올 수 있도록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죄사함으로 해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게 하잖아요. 그럼 이 단에서 그 모든 걸 나눠줘야 안 됩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나눠주도록 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어떻게 하라고요? 땅끝까지 나눠주라고. 왜? 그것만이 살 길이고. 왜?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것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니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지성소까지 올라간 것은 온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정결하게 하신, 즉 온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갚으셨기 때문에 온 우주의 죄는 다 싹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죄값을 갚아드렸다 이 말이에요. 네.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죄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 다음 시간에 또 보시자고요. 이래서 결국은 성령 충만한 오순절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단을 정결하게 하는, 즉 하나님의 회막과 이 단이 정결하게 되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이 세상의 이 모든 죄가 어떻게 되는 땅끝까지 전달돼야 되는, 아직도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땅끝까지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역사가 마감하지 않아요. 이것을 마지막까지 땅끝까지 뿌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피를. 그래야 이 속죄일의 공과는 완성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게 됩니다. 만민에게 용서의 기별을 어떻게 됩니까? 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된 것이죠. 성소 정결의 표상과 실제 속죄일입니다.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말은 곧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카파로 덮어주고 용서한다는 말, 즉 정결하게 한다는 말은 뭐라고요? 타헤르. 카파르 해주고 타헤르 한다, 이런 뜻이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완성됐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왜냐? 이는 저들의 하는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죄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저러고 있으니까 아버지 저들을 다 어떻게 해? 죄를 없는 것처럼 덮어주세요. 내가 대신 죽을게요.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다 용서해달라고 타헤르 되는 거예요. 저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주적 죄가 카파르 되고 가리워지고 타헤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는 하나님의 의 때문에. 와우. 이거 이제는 너 용서했는데 또 그래. 이거 아니에요. 모든 죄는 아담 이후로 오늘날 이 시간까지 우리 다음 때까지라도 모든 죄, 여러분이 지금까지 회개한 거 있죠. 앞으로 또 나도 모르게 또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죄까지라도 미리 외후 앞으로 있을 미래에 있을 그 죄까지라도 십자가에서 다 어떻게 카파르,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다 어떻게 타헤르, 정결하게 용서됐다 이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놀라우니. 그래서 우리는 이 피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만 살 거 아니잖아요. 모두에게 이 피를 나눠주는, 이것이 바로 속죄일의 성소정결의 표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디 거기 뭐 심판을 일일이 무슨 뭐 이런 조사, 이거 아니에요. 속죄일의 심판은. 그런 우리들의 잘못된 이 교리의 전형은 매우 중요한 성서 진리를 왜곡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알아주시면서, 죄인이 의인이 되고 그날 지성소가 열려 들어지면서 하늘 보좌로 가는 하늘문이 완전히 열리게 된 것입니다. 속죄일의 원형이 십자가에서 정확히 성취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성도 여러분들과 나누고 이런 엄청난 성서 진리가 혹시라도 잘못된 우리 이 성소에 대한 이런 오해 때문에 그릇될까 봐서
여러분 그런 이 일들의 문제 때문에 바로 그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그 이 내용이 성소 여기 정결에 관한 문제가 핵심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성경 진리가 아니고 교리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이라고 하는 이 글을 써서 이미 유튜브 영상에다는 영상 세미나도 올려놨습니다만은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책을 주님께서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누구든지 원하시는 분들은 한국에 전화 이렇게 010-792-1981, 미국에서는 949-573-3243 문자로만 주십시오. 문자로 그냥 전화 통화로 주시면은 저희가 이 연결이 안 되거든요. 문자를 쓰실 때도 짤막짤막하게 해서 여러 번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주시면 여기에 이 성함과 전화번호, 주소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즉시 우송해 드립니다. 이거는 무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책을 내놓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다 무료로 이 책을 나눠드리니까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책이 여러분들 손에 다 전달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속죄일의 어마어마한 공과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완성됐는지를 보시고 우리가 잘못된 교리적 전형에 빠져서 이 엄청난 복음, 이 놀라운 복음, 이를 아니할지라도 말이죠.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를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나니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전에 지은 죄를 말이죠.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말이죠. 파파로 덮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타해를 해주셔서 나는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이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는 이 엄청난 속죄일의 성서정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공과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감격스러운 이 공과가 여러분들의 심령 그다음에 구원의 감격으로 널리 퍼져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이 예수님의 뿌린 피를 우리도 갖다 온 땅에 뿌리는 이 일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 동안에 힘는 힘껏 다해서 그 일에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를 그 운동에 참여케 하시도록 그래 함께 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